할렐루야. 은혜로운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께 가까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임에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사람의 소리만 울리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들, 사순절을 지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심 붙들겠네.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정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발이 묶인 선교사들과 무너져가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과 아파도 병원에 맘 놓고 가지 못하는 현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현실, 이러한 모든 문제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사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모든 맡은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한 세임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모습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3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구원의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 주보 내용이 광고 내용이 많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료 주일이 되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종료 주일에는 저희가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고 다음 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성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힘들지만 새벽을 깨워서 고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제 사회 보시는 분들 또 특송을 맡아주시는 기관들 잘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모범이 준비되지 못했는데 오늘 오전에 드렸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식구들과 나눠주시고 오후에도 주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메노에 남성교회에 순회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번 한 주간 읊조리할 말씀은 민수기 13장 33절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30절로 바꿨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또 기억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어제 내린 봄비로 그동안 잠자고 있던 대지가 깨어나고 길었던 겨울의 옷을 벗고 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지겹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코로나19의 이 무거운 옷을 벗고 이제는 생명과 기쁨의 밝은 옷으로 갈아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봄비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베라에서의 원망,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탐욕, 그리고 권위에 대한 비방, 우리가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거룩한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도 거룩한 행진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 행진을 하는 동안 우리가 지나가야 할 광야길은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우리 안에 원망과 탐욕과 비방의 쓴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길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이런 쓴뿌리들, 원망의 쓴뿌리, 탐욕의 쓴뿌리, 비방의 쓴뿌리를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광야길에서 조심해야 할 마지막 주제는 불신입니다. 민수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떠한지를 실제로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죠. 바람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들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가슴이 설레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오게 되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보게 되니 참 설레겠죠. 드디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들이 정탐하고 온 이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죠. 오늘 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함께 27절에서 29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영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있죠. 객관적인 보고예요. 그 땅이 지금 어떤가.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 짝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걸어서 들고 올 만큼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고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보고하자.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정말 어떤 땅이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의 현실 앞에서 보여준 정탐꾼들의 반응이죠. 저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갈렙의 반응이에요.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 그 땅을 보고하고 나서 그 땅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거기는 지금
큰 장대 같은 민족들이 거기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근데 결론은 뭔가 하면 그러니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정탐꾼의 반응은 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아멘. 나머지 사람들의, 나머지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 못 올라간다. 이 두 번째 이 부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죠. 저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는데 이렇게 악평을 하였던 이유가 뭘까? 똑같은 땅을 보고도 이렇게 악평을 한 이유가 뭘까?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은 약속의 땅 아니라는 거야.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만 가보니까 그 땅은 우리 거주민들을 다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이 백성들은 장대한 거인들이어서 메뚜기 같은 우리는 감히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였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후자의 보고를 선택을 하죠. 후자의 보고를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똑같이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두 부류의 정탐꾼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각각 다른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삼키는 땅만 보았기 때문인가요? 상대방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상대방을 몰라서,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막강한 존재로 여기는 서로 분석이 틀렸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두 사람, 이 두 부류가 성격이 차이가 났기 때문인가요? 한쪽 사람들은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고 한쪽 사람들은 이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건가요? 사실 저들은 모두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과 거주민들을 정탐하였어요. 다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을 뿐이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 그 보고는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죠. 맞는 이야기.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 원래 겁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힘이 많아서가 아니죠.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장대 같은 아낙 자손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뢰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여요. 하지만 사람이나 환경에 초점을 맞추며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젖과 꿀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낙 자손과 가나안 족속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다 만들어진 완제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다 만들어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취해야 할 과제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약속이 분명한 성취로 다가오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 같을 것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사람은요, 같은 땅을 보아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똑같은 땅을 봐도요, 이게 삼키는 땅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불신입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은 결코 광야길이 험하고 험난하고 어려워서가 아니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이 힘든 것은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 눈앞에 삼키는 땅이 기다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해주실 거라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메뚜기 정도로 여기는 자가 어떻게 아낙 자손 거인들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 지금 크게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환경이나 사람이 크게 보이면 믿음이 작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흉흉하고 물결이 막 칠 때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게. 바람이 막 불어오고 파도는 물결을 막 치고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딜 때는 걸어오게 되죠. 물 위를 걸어서 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오는데 갑자기 부는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지게 되죠. 오늘 우리의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크게 보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 사실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은 모세가 그냥 아무나 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시간 있는 사람들, 행동이 빠른 사람들 모아서 정탐꾼 보낸 게 아니죠.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죠.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각 지파의 리더급 지휘관들을 뽑은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런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지만 과연 나는 가나안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혹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사람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데이터가 더 크게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가 더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여론입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문제는 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하나님을 믿은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이 불신의 마음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그냥 불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악평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 지도자들은 필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각 지파의 지도자고 지도급 리더라 할지라도 나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이 땅에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죽이셨어요. 불신은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안에 불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 한편 언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민수기 13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이면은 끝날 것을 불신 때문에,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이 지나서야 겨우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면은 족할 것을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이에요. 불신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의 성취가 그만큼 뒤처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한테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야 우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너희들 올라가면 패한다. 하나님을 너희가 배반하였기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는 백성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켜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언약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고 불신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혹시 불신의 쓴뿌리가 있다면 다 거두어 불사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결코 아무 저항이나 문제 없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면 아무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얻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얻게 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지 결코 문제가 없음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광야길에서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거리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사이에서 이 거리감 때문에 당황하고 때로는 막 흔들리고 때로는 원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그 땅이 삼키는 땅이고 장대한 족속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끝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혹시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리 안에 불신의 이 쓴뿌리가 내려져 있다면 이 모든 불신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오늘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우리의 현실 사이의 이 거리감 때문에 당황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약속을 끝내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장대 같은 안악자손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불신으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당황하고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입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때로는 원망하는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이 불신의 걸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행진의 발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11조의 예물들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며 교회학교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 일어서도록 합니다.